말라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우리가 때로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또 애쓰며 살아가는데 삶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또 나아지지 않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혼잣말로 끝나는 것 같고 삶에 찾아온 고난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답답한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제 삶은 왜 이렇습니까? 오늘 본문인 말라기서의 배경 또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도 다시 지었어요. 그렇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조상들이 예언했었던 그 메시아의 때 모든 민족 중에서 위대한 민족이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했던 그때는 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살기는 더 힘들어졌고 주변 나라들의 공격은 여전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2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감격일까?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전해들은 백성들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는 이 꼴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묻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잖아 라고 증거를 나열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본문 2절 그리고 3절을 봅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의 이름의 뜻 자체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대요. 사랑할 만한 점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를 먼저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결정하셨으므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충분히 착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믿음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결정,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우리가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세상적인 성공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성공 혹은 국가의 승리, 정치적인 자유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간단하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들의 우상일 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조건들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경제적인 성공의 여부가 하나님의 사랑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경제적인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이 더 나한테 중요해 라고 말하면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게 더 진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꾸 기준으로 세우는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른 부모님들은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는데 내 부모님은 안 해주잖아. 여러분 어떤가요? 철이 없는 어린아이의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상적이라면 그런 말은 못합니다. 사랑의 증거를 그런 것에서 찾을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똑같다고요. 이런 거 저런 거 주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사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당장의 달콤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쓴 고통도 허락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그러하시듯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질문이 남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정말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그래도 보여주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당시 유대인들처럼 사실 지금 우리도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요. 본문 3절에서 에서는 야곱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미움을 받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는 야곱보다는 에서에 더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멀리 하셔도 아마 그것이 더 논리적으로 합당하겠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지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서십니다.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미움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서셔야 하는 그 자리, 야곱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서 그 사랑을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의 독생자를 버리시고 죄인을 자녀로 부르신 그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둘러보면 당연히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역사적으로도 실제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존재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묵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주님 앞에 이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잘못된 기준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만 합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함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려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확증해 내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는 그 사랑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이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문장을 되새기며 날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